다섯째 날 우리 함께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과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무기들을 장착하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다시금 우리 심령 안에 채워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화면이 이상하다고. 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아멘. 김봉희 집사님 시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사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앵군 나팔 소리에 앵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알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김창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 정말 어떻게 헤어나갈지 모를 그 깊고 깊은 코로나라는 수렁의 늪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무사히 헤쳐나올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정말 어렸을 적에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나 나올 수 있는 그 해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한 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신년 새벽 초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배우고 가시는 그런 명령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공교회나 또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로 올 한 해를 또한 힘있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드린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사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세의 지마를 당하여서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며 또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정말 또한 우리가 그 지경을 더욱더 넓혀서 이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가진 각자마다 알지 못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마음의 소원도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사모함을 통해서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산에서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로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뒤집어지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6장,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주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 넣어서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이 싸움을 맞설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연약하지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에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벌써 내일이면 마지막이고 오늘 벌써 5째 날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어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하나가 생각해 보면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하나하나가 모두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이 각각 기능이 있고 또 그 하나하나의 무기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투구 순서인데요. 이 투구, 헬멧이죠. 영어로는 헬멧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머리에 쓰는 단단한 헬멧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도 현대에도 여러 스포츠에서 또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장비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 그죠? 그리고 럭비도 이거를 쓰나요? 이 보호대를 쓰던가요? 생각이 안 나네요. 미식 축구는 굉장히 단단한 걸 쓰죠. 태권도도 끼고, 아마추어 복싱 같은 경우도 쓰고, 호주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에도 헬멧을 꼭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는 카 레이스들도 헬멧을 쓰고서 경기에 임하죠. 재미있는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예전에 우리 아내가 처음 호주에 왔을 때 지민이를 데리러 이제 학교에 가는데요. 이제 지민이가 아주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4발 자전거를 탈 때였습니다. 4발 자전거, 3발 자전거보다는 좀 크고 이제 성인용은 아니고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자전거를 지민이 하굣길에 태워가지고 온다고 자전거를 이제 스트라 살 때 자전거를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끌고 갔으면 괜찮은데 끌고 간 게 아니라 그거를 신난다고 타고 간 거죠. 우리 아내가.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그 파라마타 로드에 그 차 많은 데를 이제 씩씩하게 간 겁니다. 헬멧도 안 쓰고. 네, 헬멧은 안 썼지. 어린애 자전거를 어른이 타고 가고 하니까 경찰이 지나가다가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아내를 이제 붙들고 헬멧은 어디냐? 이거 누구 자전거냐? 당신이 이 조그만 자전거를 애들 자전거를 왜 타고 가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겠죠. 아내는 그때 이제 영어가 익숙지 않고 잘 못할 때였어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마이 도터 스쿨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경찰도 내려서 끌고 가라고 이렇게 막 손으로 표시하면서 끌고 가라고 그러고 헬멧도 꼭 써야 된다고 이런 설명을 했겠죠. 그래 다행히 이제 벌금을 떼거나 이제 그 이상의 해프닝은 없었는데 자전거 탈 때도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헬멧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헬멧이 왜 중요하죠? 헬멧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머리는 왜 보호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다치면 큰일 나죠. 머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지휘센터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명령을 내리고 우리의 몸의 움직임을 그리고 우리 몸의 온몸의 어떤 돌아가는 오퍼레이팅이 이 머리에서부터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법으로도 제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도 투구를 쓰라고 하시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헬멧은 육신의 어떤 뇌나 우리 두개골이라고 그랬죠. 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적인 투구, 오늘 우리가 볼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혼과 영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사고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전에 영국의 총리였던 마거렛 대처 수상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그리고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또 나를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에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생각했던 이 사탄, 지금까지 나눴던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정죄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전략들을 사탄이 우리 머릿속으로 계속 쏘아댑니다.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오는 좌절감, 누군가와 분쟁이 있을 때 찾아오는 분노,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 가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점점 그 생각에 젖어서 우리의 감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죠. 우리가 사실 걱정하는 염려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벌써 여러 사람이 그런 내용의 책을 썼더라고요. 이게 이제 불안, 걱정에 대한 책인데, 안 해도 될 염려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많은 부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주고 그러한 화살들을 계속 쏘아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다 주께 맡기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저 너희는 깨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된다. 사단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의 생각을 잘 잡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우리 안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여주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무기인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그런 생각의 공격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다치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악한 생각들이 내 생각에 자리 잡고 내 감정을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영적인 머리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가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들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 과감하게 그런 생각들은 잘라내야 돼요. 멈추어야 합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지 않으실 거야. 이런 걱정과 염려,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목표를 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상하고 다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사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사단의 이런 공격에 취약한 것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늙으면, 우리가 은퇴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나는 일을 할 수 없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난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미래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어제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미래에 대한 자신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 청년 세대들 보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 청년교회 다닐 때에 새로운 청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우리 아내가 꼭 물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이렇게 호주에 와서 교회에 오면 반드시 이제 확인을 했어요.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던 청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던,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청년들인데도 물론 당연하죠 하고 씩씩하게 담대하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글쎄요 가야 되는데 쩝쩝쩝 이러면서 좀 답을 못하거나, 심지어는 아니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못 가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못 간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미 정죄감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많아서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나같이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 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되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천국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라고까지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또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이런 예수님이 계시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천국 가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슴으로는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죠. 그러한 이 시대에 바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투구, 그 무엇일까요? 어떤 구원의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이 담긴 투구를 의미합니다. 그걸 쓰고 있다라는 것은요, 사탄이 쏘아대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염려, 생각의 공격, 그런 감정적인 공격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아니, 너네들이 아무리 나에게 걱정, 염려를 줘도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나는 그분을 믿어. 아멘.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상황과 이 현실 두렵지 않아. 이 불안과 염려 그저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에 불과한 거야 라고 넘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염려와 사탄의 생각들이 들어와도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구원하신다라는 걸 아는데, 들었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답답하다고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 답답해. 구속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무기들을 입거나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잔뜩 쌓여 있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최첨단 무기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용하려고 꺼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장식품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됩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확실하게 기록하고 믿고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아멘.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쓰게 될 소망의 투구, 우리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이 소망의 투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뚫리거나 망가지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투구이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머리에 쓰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구원의 투구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가진 장비에서 가장 확실한 도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예배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런데 그 소망이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소망인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그 공격을 쳐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이 실제로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 시절을 우리가 기억해봐도 성경을 충분하게 접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데 그것을 많이 얻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보지 않으니까 그냥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깨달아 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건데, 이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한 편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진리들을, 이러한 비밀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신도 없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어른들도 아이들도 청년들도 결국은 우리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캐내십시오. 말씀 속에서 구원의 보석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더해 갈수록 점점 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권면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자라가라.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의 향기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영적인 자신감을 더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당당하게 사단의 간기 앞에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상상을 했어요. 로마 병사들이 쓰는 투구,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뭐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닭뼈슬 같은 게 막 있죠. 그거 뭐라고 그러나? 근데 지위에 따라서 투구의 모양이 달라요. 그죠? 장군들은 더 화려하고 막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머리에 쓰는 것으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머리에 쓰는 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주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인디안 부족은 어때요? 옛날 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추장이 막 뭐예요? 그건 또 뭐라고 불러야 돼요? 깃털, 그걸 모자라고 불러야 돼요? 띠라고 불러야 돼요?
막 이렇게 깃털 막 꽂혀 있는 그런 거 쓰고서 추장은 딱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옛날 왕들도 뭐 왕관을 이렇게 쓰고서 뭐 그런 것들로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호주에서도 멜번컵 할 때 여자들이 평생 안 쓸 것 같은 그런 모자들 다 쓰고 멜번컵에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컴피티션도 하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하찌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인에게 구원이라는 것, 구원의 모자를 썼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단어로 봤을 때 그냥 투박해 보이는 투구이지만 거기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것에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마귀들도 그 하나님의 사인이 담긴 투구를 보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이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들은 떨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 앞에서 사탄 마귀는 혼쭐이 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구원의 능력에 더하여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까지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원수들을 상대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떨며 물러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입혀져서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속이고 우리의 생각을 휘어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려고 하는 마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너희는 건드릴 수 없다. 이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주께 속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누구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을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이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를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를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기도 기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힘을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이제는 승리자의 삶으로 가기를 마음 먹고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무기들을 잘 장착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 패배자로 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선도하고 앞서가고 그들에게 오히려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이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와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기도할 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둠에 빠진 나라를 주님 이제 빛 가운데로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에 지쳐 넘어져 있고 허탈해하고 한숨 짓고 있는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셔서 다시금 나를 바라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안에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 뛸 수 있는 모든 우리 연약한 자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그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